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항상 다락방 기도회가 지성전별로도 다 하고 있고 본당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세요. 기도하러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 끝나고요, 세상에 또 1시간 반 기도하고 본당에 올라오셔서 또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매트 깔아놓고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시니어 클럽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 대상자들 그 시니어 클럽 통해서 아주 점심도 맛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셔서 하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어 공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영어 하다 보면 재미가 붙으면 그 재미는 영어보다 효과가 100배는 더 커져요. 그래서 주일 2시에는 애들 축구도 있습니다. 주일 2시에는 애들 꼭 보내셔서 운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에 특이한 거 지금 또 하나 해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독서 클럽을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읽은 책 중에 진짜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한 권씩만 기증해 주시면 좋고, 제목만 적어 주셔도 좋고, 나는 책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 책 한 권값 드려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아쉬움이 뭐냐면 독서력이 떨어져요. 딴 거는 금방 잘 하는데 이쪽은 잘 안 움직여, 이게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훌륭한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내가 알기로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가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권은 계속 읽어야 된대요. 인지도 못했죠. 그냥 늙어만 갔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꾸준히 책을 읽어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다 살 거요? 교회다 다 해놓을 테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꼭 책 읽는 습관 이렇게 들이시는데,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 존경하는 분, 진짜 대단하다고 한 분이 이영권 박사님이셨는데 진짜 강의 잘해요. 실력도 있어요. 내 그분 들으면서 저 양반은 진짜 장관하면 좋겠다, 내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강의 제가 그분이 한 강의 거의 다 듣고 다 이게 다 메모하고 그래. 오늘 또 그 얘기 듣고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보다 1살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할 겸 해서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돌아가셨을까 하다가 강의 중에 아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팍팍 깨더라고요.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 너무 훌륭한데 열받는데 자기가 왜 너무 잘 돼가지고. 그분이 강의를 1년에 1000번 하시는 분이야, 1000번.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야. 1000번 하려면 하루에 3번씩 강의해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고 더 이상 훌륭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빌 게이츠 때문에 열받냐고. 어젠가도 뭔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뭐 한마디 들으면 열받는데, 열받지 말어. 절대로 열받지 마세요. 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쌓이고 지나다 보면 그게 다 내 삶의 후유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독서, 지금 대한민국의 독서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10월 3일 날, 10월 27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기다가 놨으니까 적어주시면 차량은 교회에서 후원해 주도록 할 테니까 꼭 10월 3일 날, 10월 27일 날 가서 이 나라 살리는 기도 운동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해서 한 번은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꼭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애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많지 않아서 전도로 대체해야 되니까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첫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꼭 그분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고, 세 번째 꼭 식사 대접 한번 해주시고, 그 안에 꼭 전도 열매를 올해 가기 전에 한 분씩은 꼭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삶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분이 이요셉 박사님이신지 이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놔뒀는데 웃음책이에요. 그걸 읽고 내가 너무 놀랍게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분이 웃음 치료학, 웃음 강의학 뭐 그걸 하는데요, 그거 와서 배우다가 암병이 다 말기암 환자가 다 나서 버리고요. 세상에 우울증, 의사 아니에요. 웃음 치료사야, 웃음 치료사.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다 웃음 강사가 된 거예요. 야, 웃기만 해도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간증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손에 세균이 수십만 마리가 붙어 있다네. 우리 손에, 세상에. 이거 박수로 때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더 세게 이 작것들 마저 죽으라고 웃음으로 이 작것을 놀래켜서 내보내버리자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웃는 얼굴을 배너로 한 3개쯤 교회에다 해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다니다가 그 배너를 딱 보면 무조건. 그래서 지금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귀한 모임 가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한바탕 웃고 해야 되겠다. 웃다가 말기암이 나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원영 제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게 100% 나는 믿어지는 게, 암 환자 얼굴 떠올려 보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 얼굴 떠올려 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신기해요, 진짜. 방글방글 웃고 사는데 암이 걸렸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방글방글 웃는 부부가 이혼을 했다? 믿어지는 소리를 하세요. 계속 뭐만 해도, 웃기만 해도 부부 사이 좋아지고, 웃기만 해도 건강 좋아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모임이든 뭐든 하기 전에 뭐하고 하자? 웃고 하자. 영어 공부도 들어가기 전에 I am happy, I am happy. 자, 본문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문제는 그게 몇 프로일까?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겠다. 이게 100%일까? 50%일까? 몇 프로일까? 그 반대 개념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다음 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하, 간단하네요. 마귀는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은 죄 안 지게 하고.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간단하네. 죄 짓고 살면 마귀 자식이고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런데 이건 2박자잖아. 근데 항상 몇 박자는 해봐야 돼. 4박자는. 그래서 제가 4박자로 또 풀어봤어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1등. 그 나머지는 나오겠지. 자, 시작.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1등. 죄는 좀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2등. 죄는 안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3등. 죄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요? 마귀 자녀다 그 말이, 마귀 자녀.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쭉 들여다보니까 하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와는 그냥 죄 진 게 아니고 마귀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집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마귀가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뭔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저걸 딱 읽을 때 느낌이 완전, 이 뱀의 말이 꼭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꾼,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기꾼, 좋은 관계를 빼앗아가는 사기꾼. 분명히 하와는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임이 100% 분명합니다. 하와는. 자, 두 번째, 가인도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8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저 가인에게 나타난 증세가, 첫째는 분노가 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100% 어디서 나온 거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 사건의 배우가 마귀라는 걸 모세는 안 밝혔는데 세상에 요한이 밝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모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잘 보세요. 나는 악하고 제가 의로우면 부러워하고 닮아가야지 왜 죽입니까? 요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예요. 자, 요거를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잘 살아, 그러지? 그런데 옛날보다 행복해요, 약간 안 행복해요? 대답이 금방 안 나오잖아. 왜 잘 사는데 안 행복할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아서 그냥 배만 부르면 만족했어요. 배 부르는데 뭐 오죽하면 금강산도? 그때는 배만 부르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배가 불러도 안 행복하냐? 배는 불렀는데 옆에 놈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 진짜 돌아버려. 내가 그것 때문에,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행한 게 누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가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아우 야 좋다, 야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좋다 이러면 둘 다 행복한데, 누구는 명품 들고 누구는 그래가지고 그 명품을 사려고 36개월 할부로 사요. 그리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요, 카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네가 그거 들고 다녀봐야 남들은 다 짝퉁인 줄 알아. 그러니까 또 열받아. 맞아 그 소리가 막 나오잖아. 알아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돈 때문에 쪼들리게 하면서까지 그게 할 일이냐고. 그냥 진짜 저도 있는데 제가 건강한 이유는 저는 열을 잘 안 받아요. 진짜 더 좋아해요. 누가 더 좋은 차 타면요, 야씨 내가 이 차 탄 것보다 더 좋다 이래. 아이씨 어느 놈은 좋은 차 타고. 그게 당신 인생이 무너져. 그게 알든 모르든 마귀 자식의 스타일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세요. 사울 왕도 분명히 맞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 떠나 여호와의 분신 악신이 그를 벌써 번뇌한다. 그 말은 악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
본뇌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본뇌하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리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저거 100% 박역사지. 왜? 보세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이래야지. 아니 악기를 연주하면 같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그걸 죽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저기 사울왕입니다,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지상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지상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 저 사울왕 100%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기 벌써 사각이라고 내가 구분했죠. 저건 생각이 아니라 사각이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게. 저거 100% 마귀짓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마귀짓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지를 못해. 인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100%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범죄가 다 마귀의 역사라는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는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 그냥 죄를 지은 거냐,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은 거냐? 그런데 저들 모두가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지었다, 그런 언급은 성경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없지만 그런 거냐, 없으니까 아닌 거냐? 자,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달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확실히. 그렇다면 그 외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와 동행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없지만 없어도 그러냐? 없으니까 아니냐? 지금 그거예요. 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가보면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큰데 이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은 거냐, 마귀에게 속하진 않았지만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냐, 요거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안 해놨더라 그 말이죠. 또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행위도 살펴보면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행동이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인데 이게 그냥 잘못한 거냐, 마귀에게 속한 거냐.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몇 프로인지 지금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읽어놔야 할,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저 구절을 못 외웠다, 목사 도전받아야 돼.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가? 왜 저런 구절을 내가 모르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마귀에게 졌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 지는 순간 종이 되는구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지면,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 종이 되는 거야, 원리상으로. 이 말을 더 확대하고 깊이 있게 내려가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죄를 졌다는 말은 마귀에게 졌다는 말이고, 마귀에게 졌다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말이구나. 상상도 못하죠. 이것도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목사도 못 찾아낸다니까 안타까워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내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 딱 둘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사랑이 있다. 마귀의 자녀 속에는 뭐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 왜 못 깨닫냐는 거예요. 아, 절대 내 안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방법은 딱 one way ticket,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을 한길이라고도 지을까? 한길. 자,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이걸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길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스님들이 좀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스님의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도 한번 보란 말이오.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자,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죄가 뭘까 그러면? 자, 우리는 죄 그러면 탁탁탁 떠오르는 게 제일 큰 게 살인, 간음, 뭐 도적질, 강도, 미움, 시기, 사기, 맞아요. 그런데 그냥 오늘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런 죄는 엄청 큰 죄 같지만 용돈죄입니다. 용돈죄. 그러면 목돈죄는 뭘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죄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걸 내가 발견해서 오늘 얘기해 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죄 중에 목돈죄가 뭐냐? 바로 이거야. 뭔데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다음 주일 날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지, 그지? 죄 중에 목돈죄가 뭐냐? 바로 이거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자. 믿지 않음이, 불신앙이 죄의 으뜸이구나. 불신앙이 죄의 으뜸이구나. 시작. 저는요 싫어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냥. 왜?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할 요소는 있거든.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요 어딘가 하나는 이쁜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어딘가 하나는 미운 데가 있고,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미워도요, 그래도 거기는 이쁘네,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스님 중에 좀 유명한 분이 법륜 스님 계시잖아.
그죠? 참 강의 잘하시고 참 지혜로우시고, 그런데 이분이 뭘 모르냐?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륜 스님이 깨끗하게, 성철 스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목돈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아니에요,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안 믿고 착하게 사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감증명을 띄워도요, 도장이 안 찍히면 헛방이라니까. 인감증명을 띄워도 뭐가 찍혀야 돼? 도장이 찍혀야 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고 침례 안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믿지 않는 죄를 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죄의 개념이 없어요. 불신이 바로 죄의 근원이요, 뿌리요,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왜 본인이 안 믿는가를 알아냈어요. 마귀가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믿는지를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못 믿게 하는구나, 마귀가. 믿는 사람은 누가 믿게 하는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간음,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구나. 고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늘 본문에 두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그것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믿게 하려고 오셨다. 마귀는 한마디로 뭐만 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만 하고 믿게 하고. 간단하네. 마귀가 병을 주고 타락하게 하고, 맞아, 그건 용돈이라니까. 진짜 마귀의 목적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다,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 용돈이라니까. 진짜 오신 목적은 믿게 하는 거야. 믿냐 안 믿냐 여기서 나뉘는구나. 시작. 마귀 이름 뭡니까? 바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목적,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시작. 여러분은 지금 누구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놔둬야 되겠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해야 되겠어?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저 말은 언뜻 보면 병이에요. 맞아요, 병도. 그러나 진짜는 마귀가 눌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못 믿었다? 예수를. 그거를 걷어내서 예수를 뭐하게 했다? 믿게 했다. 예수 믿게 하려면 마귀를 걷어내야 되는구나. 시작. 이런 걸 영적 설교라고 그래. 그래서 목사를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맞아. 착하게 살기 전에 믿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도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을 저게 귀신을 왜 쫓아냈나 봤더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왜? 저놈의 귀신이 뭐하게 했으니까? 못 믿게 했으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갑니다. 새벽 오히려 비명이 예수께 일어나 한적한 걸 거기서 기도하신다. 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 3절 지나서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라며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반드시 뭐를 쫓아내줘야 된다. 귀신을. 왜? 이 작것이 여지껏 뭐 하게 했으니까? 못 믿게 했으니까. 왜냐하면 전도해놓고 귀신 안 쫓으면 이 사람 결국 또 나갑니다, 세상으로. 왜? 이놈의 귀신이 결국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이게 설교를 듣다가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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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왜 저런 소리 한다,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안에 100%는 모르지만 그 확실히 뭔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요 저거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시켰어요? 나 교회 안 나가. 껏 뜯으면 안 나가. 왜? 아, 요 배우에 누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해 보세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책 한 권씩 기증해서 우리 독서 문화를 만듭시다. 네. 성령에서는 아니 세상에서도 복잡한데 왜 교회까지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냥 나 교회 안 나갈게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냥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역사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이것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불신의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불신의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분이 좀 돼요. 가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온 것도 내가 갔는데요. 아니요.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준 거야. 네. 그런데 지금 전부 산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본인이 간 줄 알지 악한 것이 그리 간 거야. 악한 것이. 그럴 확률이 지금 높다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진짜 요한복음 10장 25절 이하입니다. 읽어놓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라. 아하, 왜 안 듣는가 봤더니 주님의 뭐가 아니구나, 양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반응을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말씀 바로 듣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요? 양이네, 양.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 저 사람도 분명히 뭐네? 양이네, 양.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 일어나 쫓으니라. 저 사람도 뭐요? 양이야.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버린 것은 배와 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버린 것은 세관입니다. 요즘 말로 세무서 직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뭐였기 때문이구나, 양이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이거는 겉 현상 얘기고 속 본질 이야기로 가면 바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녀, 양이냐, 내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 염소 아니면 일이냐, 그 차이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것이 의로움이냐 죄를 지음이냐. 다시 요한일서 3장 10절을 가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나타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 형제를 사랑.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 전에 신랑부터 사랑합시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목사님 그 인간 얘기하지만 그 인간이면 너도 인간이여 인간아. 그냥 그만두고 마누라나 사랑합시다. 그건 또 아멘을 잘하네. 그만두고 아버지, 시어머니 사랑합시다. 시어머니만 아멘은 해. 시어머니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 웃음 치료를 왔어요. 거기서 바꾼 게 웃음과 감사인데 절대 웃음이 안 나고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어머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어머니 그래도 해보세요. 시어머니 감사. 이 지랄 감사는 시어머니 감사. 시어머니 감사. 시어머니 막 하는 순간 딱 변화가 오는데 나는 여지껏 내 아픔만 알았지 시어머니 아픔을 몰랐던 거야. 그게 확 느껴지는 순간 거기서 살아났어. 이 사람. 혹시 큰 병 걸린 사람들 지금 내 한 말이 패턴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런 이가 없나 한번 돌아보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미움을 가슴에 담으면 안 돼. 그게 그 사람 죽기 전에 너 죽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만연된 라이프 스타일이야.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사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저 눌린 자를 고쳤다, 병 고쳤다 그 말도 맞지만 고쳤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 고치고 예수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그러니까 병 낫은 게 용돈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돈이야. 뭔 말 이해가 됐죠?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가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 일이 뭐게?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을 멸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또 아셔야 할 건 지금과 나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 듣고 지금은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아도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당연히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왜 전에는 내가 안 믿었을까? 돌아다 보면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다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때 내가 뭐 해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믿기가 싫었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랐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서 예수 믿기는 너무 쉽지만 마귀와 함께 하면서 예수 믿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TV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봐요. 죽으라고 안 봐요. 나 텔레비 보지 말라 그 말은 아니요. 저도 봅니다. 왜 보는 줄 아세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천당 가면 텔레비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천당 가면 못 볼 거니까 그냥 땅에 있을 때 좀이라도 봐요. 그런데 텔레비전만 보면 안 되죠. 말씀을 봐야죠. 책을 읽어야죠. 나는 우리 중문교인들 수준을 좀 확 바꾸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책을 통해서 바꿔보세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는 일반 책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통하면서 여러분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막 솟는데 치매가 왔다? 그게 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봐. 그러니까 거의 치매 환자는 머리를 그냥 놔둬버렸다 그 말입니다. 쓰지 않고 놔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놔두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계속 지금 고스톱을 칩니다.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건 뺐어요. 놀기는 그렇게 놀면서 기도하기는 그렇게 힘들다. 기도하고 놀으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100번째 기도회 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그거 하면요 도장 하나씩 찍어요. 저 100번 찍었어요. 3달 열흘을 제가 다락방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도 하는데 장로가 안 하면, 권사가 안 하면, 집사가 안 하면, 성도가 안 하면, 이거 목사님이니까 하세요. 우리는 교인이니까.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해가 능력받아서 안수나 해줘요. 그런 것도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야.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지. 맞아요, 들려요. 삶이 바뀌어야지.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기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람 만나면 이 얘기는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 속에 그 사람에게 복음은 얼마나 전했는가. 여러분 다 좋은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근데 그 마귀가 진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거래. 너 지금 안 믿잖아. 네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어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도 한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냥 탁 보내주세요.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언젠가 그걸 듣고 거기서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믿으면 양이고 안 믿으면 이제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자. 아직 내가 주님의 온전한 양,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돌아보자. 마귀와 그 자녀들의 결과와 예수님과 그 자녀들의 결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너무 다르죠.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게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상속하거라. 저게 양들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목사가 가는, 성도가 가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만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읽지 마세요. 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스님이 가는 나라라는 걸 스님들은 왜 모르실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장 목사 말이 많네요. 이런 스님은 진짜 구원받은 스님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할 거예요. 왜? 바른 말은
싫더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면 그래도 장경동 목사가 진짜 목사였구나, 저렇게 싫은 소리 요거도 먹으면서도 했던 그 사람이 진짜였구나. 되돌리면 그 자식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한 거니까 목사 맞아 저거? 지금과 나중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뭔가 봤더니 불신앙의 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깨달아서 여러분은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면 그게 마귀 말 듣고 사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 마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2, 3분 동안 나지막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딱 듣고 보니 마귀가 하는 일은 다양한 것 같지만 한 가지네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한 것 같지만 한 가지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과연 나는 어느 라인에 속한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믿고 하나님 죄를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